마태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인데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이지요.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성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봤다라는 의미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온 자들은, 성탄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을 이제 보여만 주십니까? 그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 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가서 4장에 봤던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많은 이방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오게 하셨어.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지요. 그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누가 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뭘 가르치십니까? 그 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절부터 보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전에는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도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온유한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으니까, 우리로 왜 애통하게 하십니까? 위로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를 이 산상복음의 말씀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죠. 산상복음의 말씀은 누가 듣지요? 제자들이 듣지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 가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따라갑니까? 즉시 버려두고 즉시 쫓아갑니까?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면 나머지 복은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순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가난한 자는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삶을 잘 보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지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었습니다. 문제는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마시지 못한 것이죠. 그럼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죠. 물론 육적인 가난한 자는 됐죠.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줘야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은 다 육체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죠. 온유한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인다.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의에 줄인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가 돼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산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있어서 직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것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어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게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그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한 가지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육신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신령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셔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복이지요. 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제 그 천국에서 위로받는 자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는 자로, 또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배부른 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말씀이죠. 문제는 이걸 뒤집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복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천국을 소유로 가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복에 대해서 했는데요. 좀 비교해 보아야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내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나 위에 타자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7절부터 이어지는 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4가지, 앞에 있는 4가지 복을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내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내적 원리, 그래서 뒤에 있는 4가지 복을요, 외적인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엘레오에서 나온 형용사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긍휼 또는 자비, 구약에서는요, 헤세드, 인자, 그런 말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 형용사 형태로 쓰인 건 딱 2번 나오죠.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2장 17절에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여기 자비라는 동사를 긍휼, 형용사가 똑같은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비란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쓰셨습니까? 긍휼이라는 개념, 이 자비라고 쓰였는데요. 제사장이 되어 백성을 죄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속하는 개념으로 쓰였죠. 근데 문제는 16절을 보시면 되는데,
15절부터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지금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요,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수, 또요, 예수 그리스도, 또요, 이제 더 자라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의 예수와 공간복음의 예수는 좀 달라요. 쓰는 게. 공간복음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 죽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성령을 부음 받은 자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셨죠.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는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 뭐에 대해서 압니까? 성령이 뭔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육체를 따라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산 소망을 바라봤으니까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잊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성령을 받아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을 애굽에서 주셨다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무슨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자기 계명을 주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원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가 됐어요.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잇는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다 기업이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내 죄를 위해서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늘 그 피와 물을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긍휼은 느헤미야서 9장 19절을 보시면 여기 긍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9절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은요, 이 느헤미야가 구약에 자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잖아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쭉 보면서 스데반처럼 쭉 자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쭉 이끌고 나오죠.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13절부터 보시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내산에서 저희와 만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고 또요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15절에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16절에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함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잘 보셔야 되는데, 긍휼은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게 긍휼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약속도 명령으로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적과 기적과 그 만나와 불기둥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됐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계속해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에요.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으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행한 것,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보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연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28절도 보시면 25절부터 봐야겠네요. 24절부터 봐야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미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지금 24절 이하부터는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했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연하여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24절 이하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패역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패역했는지를 보여주시죠. 25절에 저희가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화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삶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딱 요약해 주시죠.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30절) 이하에 그러나 주께서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많습니까? 왜 나는 이래? 예수 믿으면 좀 좋아져야 그러는데 왜 나는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있지 않은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죠 우리가. 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셨더니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물 때문에 다시금 나아오는 것이죠. 근데 미련하게도 우리는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알고,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알아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출애굽기서 33장을 보시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긍휼은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긍휼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긍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18절에 모세가 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33장은 백성들이 뭘 섬겼습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이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방자히 행하고 있지요. 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은 멸망할 수, 하나님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고 너를 통해서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뭘 구합니까?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모세가 뭘 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긍휼은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죠. 근데 어디에 세워놓고요? 내 곁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반석입니까? 그 반석입니까? 그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그럼 어떤 반석입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반석이었습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뭐가 났습니까? 물이 났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 물이 육신을 가람을 멸하게 하는 물이었습니까? 신령한 생수였습니까? 신령한 생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네? 그럼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가 속에 뭐가 닦였습니까? 반석이 닦였어요. 우리 속에 반석이. 그래서 믿음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나요. 근데 언제 칩니까? 목마를 때 치죠. 물을 언제 칩니까? 목마를 때 치는 거예요. 목마를 때. 고린도전서 3장이지요.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럼 사도 바울은 뭐를 닦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주냐, 터를.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시편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다 뭡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죠? 생수가 나죠. 모세를 왜 반석 위에 세웁니까?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반석 위에 선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요? 그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준단 말입니다. 늘 모세에게는 앞을 보여주지 않고 왜 등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 나중에는요 대면하여 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는요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셔야 되는데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럼 먼저 뭐가 넘쳤습니까?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은혜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다음에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긍휼이란 단어를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잘 보셔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임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거 보고 있습니까? 이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산소망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신실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도 담대하게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뭘 입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시면 이 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닌 게 분명하지요. 누가 풍성하십니까? 긍휼이? 하나님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죠. 그럼 긍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 역사하는 긍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긍휼을 나타내셨으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상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영광과 거룩함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긍휼을 입혀주심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예요. 네? 긍휼을 입은 자예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이 5번째 복부터는요, 자라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본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악해졌기 때문에 남이 나를 미워하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해야만 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나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요? 아무리 몇십 년 산 남편이라도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안에, 미움이 확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 앞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입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왜?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했다면요, 율법을 다 지켰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 14편에 세상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 율법의 계명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는 계명은요, 너희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 보고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부르지 않았어요. 누굴 부릅니까? 죄인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긍휼이 여긴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자인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보는 거지요. 그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긍휼로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지지요. 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자기 혼자 덩그렇게 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을 자비와 긍휼과 노하심과 더디와 그 모든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혀주시니까 이제 그 긍휼이 내 잔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를 때리면 이로 갚으란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내 이 하나 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이를 다 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로 찔렀는데 나는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네? 이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하셨죠. 자,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도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 살고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도와줍니까? 육신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육신이 좀 도와줘서 육신을 좀 세워주려고 도와주는 것이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까? 네?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계명을 범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육신 죽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도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여러분이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육신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행하는 게 먼저 보여요. 그렇죠? 육신 행하는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그 육신적인 관계를 먼저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그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저렇게 살다가 저의 영혼이 정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가운데 설 것인데. 네?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저주하시듯이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 자들아, 화 있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너희가 잔에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그득하더라 말씀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주 받아라 합니까? 예?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밖도 깨끗하다고, 겉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화를 발하시는 것은 그들이 겉만, 외식만 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속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화를 발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물론 미움이 들어서 여러분이 책망합니까? 자녀들 책망할 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기면서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합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것이죠. 뭘 합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멸망길을 가는지 생명길을 가는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미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섰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 내가 긍휼을 주는 것처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형들이 팔았어요, 자기를.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왠가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자기가 총리가 된 형들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됐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한번 두고 보자.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 영혼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음잔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로 세워요.
요셉이 베푼 게 그게 자비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이상해요. 욥을 보면 하나님 너무한다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자비하시다. 왜요? 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네? 그것이 요셉이 하는 일이고 에스겔서 37장 이하에 에스겔이 하는 일이죠.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그 일이죠. 네. 또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 백성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서책의 70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라났으면 뭐 하는 자로 서야 됩니까? 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문제는요, 왜냐하면 뒤에 호티라는 헬라어가 붙어서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상해요. 이미 긍휼을 받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잘하는 걸 보여주십니까?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자인 걸 보여주죠.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그 전에는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니까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죄가 커져요.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악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요, 죄인의 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것을 하나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긍휼이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러면 자 미카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뭐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고 있지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해낸 데가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구약 1314페이지 정도거든요.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거지요. 네? 그럼 대제사장, 여기 죽은 뒤에를 말하는 거죠. 모세의 시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네? 가장 정결한 사람이에요.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과 그 마귀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옷이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죠. 네? 허물과 죄가 많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모세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천사들 앞에 섰는데도 그 옷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면 그가 더러운 것은 뭐 때문에 더러웠습니까?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하여 버렸으므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 죄는 어떻게만 제하집니까? 네? 우리의 죄의 구주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을 때에도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시죠. 대제사장. 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상 받을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더 많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너무 많겠죠. 바라보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요, 그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네? 이 땅에서만 가리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건 죄를 고백한 것만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사해 주시나요? 안 해주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 모든 죄 다 회개하고 갔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그때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된 제사장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더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긍휼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죠. 로마서 8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9장이네. (9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긍휼의 그릇이죠.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그 긍휼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곧 긍휼을 입은 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설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먼저 긍휼을 입었잖아요. 또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긍휼,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위로의 시작이자 위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자 소망의 마지막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모저모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목이 곧아서 패역할 때가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만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 그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심을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나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육신 동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담대함으로, 그 긍휼을 입은 자로 담대함으로 서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그 긍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물질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여러 것들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긍휼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도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입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 싸우는데요. 뭐에 대해 싸웁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걸 붙들죠. 가난한 자가 아닌 것으로 자꾸 살려고 그러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애통하기를 싫어하지요. 웃기를 좋아하지요.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성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것이 싸움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심령이 늘 가난해지고, 그렇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죠. 주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그거를 가고 계신 영광 멀리 퍼지는 나의
우리의 싸움은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서 그 긍휼을 붙들기만 하면 되죠. 입으면 당연히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요. 네?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네?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나가서 기도하라. 네?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나를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걸 계속 입을 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내년도 안건 토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재정보와 안건 토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좀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